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릇되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받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최초의 여호와 니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알려고 할 때 최초에 어디에서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살펴보시면은 그 온 뜻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최초 언급의 원칙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니시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또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의 길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언제 했느냐?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즉각적으로 길을 떠났을까요? 기간을 늦추면은 어떠한 마음이 더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길을 떠났던 겁니다. 사라하고도 전혀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엘셀바에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 한 70km가 넘습니다. 길로 따지자면은 한 100km 가까이 될 겁니다. 직선거리로 70km이지 사람이 가는 길로는 그보다 더 먼 한 100km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 100km 정도 되는 길을 3일 만에 갔습니다. 3일 만에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이 먹은 아브라함이 조그만 15에서 한 17세 되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황급히 서둘러서 갔을 것 같습니까? 서둘러서 갔습니다. 늦추지 않았어요. 늦추면은 어떻게 될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또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가운데 길을 서둘러서 갔던 겁니다. 모리아산 앞에 가서도 종들을 아래에다가 두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종들까지 같이 따라갔다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갑작스럽게 왜 주인이 죽이려고 하는가 당황하고 이 주인이 실성한 것이 아닌가 하고 붙들겠지 않습니까? 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종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류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했어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준비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아무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묶었는지 아마 사실을 다 이야기해주고 묶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던 겁니다. 이삭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저 같으면은 마지막에 이삭의 손을 묶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이 그래도 15에서 17살이 된다 한다면 아버지를 밀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도망가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산까지 왔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얘가 겁이 나서 저를 밀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를 붙잡아서 다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할 말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순종했지만은
이런 피치 못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서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그를 실은 잡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서야 알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말렉과 전투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도자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 르비딤의 산 위에 올라갔어요. 아마 이 산이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했을 겁니다. 아군이 1명인데 적은 10명입니다. 마치 아주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군이 지겠구나라고 하는데 아군이 이기는 겁니다. 1명이 10명을 다 무찔러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아군이 10명이고 적군이 1명이에요. 이 아군이 분명히 이기겠구나.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군이 10명이지만은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의 팔이 내려간 겁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간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불리하고 전쟁에 질 것 같은 형세이지만은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아군의 전력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전제의 성패가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질 줄을 몰랐던 겁니다. 손을 올리고 있다가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지만 이 산 아래에서 싸우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을 올렸을 때에는 승리했는데 내리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말렉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손을 올리면은 이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줄을 몰랐어요. 내렸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병사들이 칼에
엎드러지는 것을 본 거예요. 안 되겠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올리고 있다가 내리면은 내 앞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이 죽어 나가는 것, 쓰러지는 것을 본다 한다면 손을 내리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내가 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벌을 받기도 했거든요. 저도 좀 벌을 좀 받았습니다. 숙제를 안 해 가기도 하고 또 떠들기도 해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맞기도 했지만은 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손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손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막 의자를 들고 있기도 했거든요.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면 또 어느새 그걸 보셨는가 또 손을 때리고 올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무언가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들고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내려서 그냥 내 손을 맞는다 한다면 그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려서 상대방이 죽게 된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 우리 병사들이 죽게 된다. 라고 하면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몰랐기 때문에 내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내림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결코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한쪽 팔을 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전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양팔을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팔을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어떠한 유리한 상황이고 아무리 전력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구한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췄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듯이 기도를 멈춘다 한다면 내 소중한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 한다면 결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 한다면 주위에 같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해서 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중에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이기고 내려옴으로 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전쟁하기에 바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가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졌다.
내가 그걸 보고 결코 손을 내릴 수 없었다.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전술이 좋아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값비싼 소음료를 치르고 이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었겠어요. 그들의 피값으로 이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는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언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줬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승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공부도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왔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도 내 방법, 인간적인 수단, 노력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다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요.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옛날 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깃발, 하나님의 깃발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 깃발 아래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학교 체육대회 할 때 청팀, 백팀이 있었어요. 지금도 청팀, 백팀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청팀 깃발이 있고 백팀 깃발이 있습니다. 청색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청팀이고요. 백색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백팀이었습니다. 어느 깃발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은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어떠한 싸움에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편일까요?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안 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여리고 성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나아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멈췄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마음과 달리 그 구름 기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구름 기둥에 따라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다른 길로 인도하면은 가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가야만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일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한다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먼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향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구름 기둥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모든 삶을 구름 기둥에 맞췄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옮겨가야 되구나, 멈추면은 멈춰야 된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들에게는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을 마치게 하고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떨어질지라도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용사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었던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있으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잖아요. 칼을 안 들고 있으면 비키세요, 우리 갈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아군인가 적군인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우리 아니면은 우리의 대적의 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엉뚱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장관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군대 장관이 대답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질문은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러 왔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동문서답 하듯이 다르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답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내 대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면은 이스라엘을 어느 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동일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편일 것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대합니다. 질병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범죄의 문제,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구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신은 우리 편이다. 아닙니다. 인간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인간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무섭게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편이다. 너도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충분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리고성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마지막 마음가짐을 갖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순종하는 쪽으로 서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으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칼을 들고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파닥파닥 물고기가 움직이면은 물고기도 못 잡겠어요. 자매가 이거 좀 생선단 잡아주라 하면은 파닥파닥 하면 못 잡겠다니까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더 두렵잖아요. 조그만 벌레도 어머나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친구이고 이웃이고 형제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과감하게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은 그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인간의 어떠한 관계, 인간의 정을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감행했습니다. 레위인이 이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기 위해서 다 죽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레인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에 있게 된 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칼로 다 끊어버리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헌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모든 것을 칼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될지라도 칼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어려운 일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부모 죽이고 형제 죽이고 친구 죽이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우상을 섬기라 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하지만은 부모의 우상 섬기라라고 하는 말까지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끊어버리듯이 거절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전도하러 가면은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하면은 내 말씀 들으라라고 그런 말 하려면은 오지도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안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부모가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에까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칼로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맞고 순종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런 부모의 요구까지는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 거절을 해야 돼요. 칼로 끊어버리듯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사는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후의 이 왕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싫다라고 할지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싫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 해볼까 저런 방법 해볼까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싸움이 될지라도 전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단지 방법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애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태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성 있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함부로 던지듯이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예의 있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공손히 해야 되고 말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나의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다른 편으로 이탈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신발에 먼지가 묻어서 위생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다 한다면 그런 길을 갔던 신발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 한다면 그런 길을 더 이상 걷지 말라는 겁니다. 신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왔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발이 거룩하다라고 하셔요. 아무리 신발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 한다면 거룩하지 않아요. 더러운 겁니다. 그런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순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승리로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를 계속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실패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겠습니까? 순종하면 전쟁을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순종하면 당연히 승리합니다. 불순종하면 전쟁하지 않았지만 패배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성경의 내용은 승리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 다음 시대에는 사사 시대였지 않습니까? 불순종해 하면서 실패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사기가 실패한 주된 원인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마지막 끝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십니까? 내가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행할 때가 있었어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얼마 후에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미리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 한다면 나는 지금과 훨씬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내 소견에 틀리다라고 여긴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선과 의로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레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욕을 보게 되고 자기가 머물렀던 집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기의 죽은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로 다 보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첩인데 죽었는데 보면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레인이에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기의 첩이 밖에 나가서 남자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레인마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이 여인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가자 아무리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뉘어서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각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이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한 여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내놓으라 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웁니다.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집안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거예요. 처음에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다 이겼어요. 아니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잘못은 베냐민 지파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지파가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죄가 없습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심판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무찌릅니다.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여자를 얻게 해서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했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이와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행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룻은 남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이스라엘의 곡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앞날이 밝지가 않습니다. 캄캄해요. 같이 가면은 결혼도 못하지 고생할 것이 뻔했던 겁니다. 룻은 이러한 현실을 몰랐던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오르바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본들 고생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가지 말라. 이 나오미가 정말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딸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그렇게 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사이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정말 딸처럼 아꼈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따라갈지라도 고생길이 열려 있지만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말은 사람의 마음은 좋아요. 시어머니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말려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봤자 고생한다. 그것도 며느리들을 사랑한 거예요. 결혼도 못하겠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생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왔던 이 룻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셨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보아스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 보호와 인도하심이 어떤 큰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호를 해 주셨고 인도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룻에게 준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룻이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도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민족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이 룻기가 기록된 시기는 다윗 때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결혼을 했지만은 이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장차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몰랐어요. 다윗의 중조모였습니다. 다윗의 중조모가 될 것을 룻은 몰랐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룻은 실제 살아 생전에 자기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줄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야 비로소 룻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이고 승리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항상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얻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이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순종의 대열에는 우리가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항상 거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헤쳐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순종의 길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기도하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연약하고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더욱 큰 사람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